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사도행전을 끝나고 사도행전 이제 28편의 설교가 끝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우리 정영재 장로님께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섭리가 있어서 2022년 일기 교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교과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장로님에게 좀 더 깊은 히브리서 공부를 하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 저녁 설교는 좀 다른 책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해야 될까 하다가 사도행전 다음으로 기록된 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바로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게 처음부터 좀 읽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로마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바로 로마서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해보자면 제가 신학과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몹시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신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과 1학년을 다녔는데 보통 이제 신학과 1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보통 이제 교양 과목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신학과에 왔을까? 이 공부도 재미가 없고 그때만 해도 제 신앙이 아니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안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교양 과목 가운데 국어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D를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학과 2학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전공 과목들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김기공 교수님이 로마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로마서를 처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때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복음의 강렬한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더불어 정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발견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복음을 막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전했던, 그때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아닌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막 일었던 그런 복음의 그런 시작이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용민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처음이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신학과 2학년 때 로마서를 공부한 지 벌써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의 뜨거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 성경의 순서를 보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록된 순서대로 이게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순서가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4권의 책이 있지요. 그 책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도 사실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신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4명의 저자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사복음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조명이 끝난 뒤에 다음에 나온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기록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말한 뒤에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어떤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로마서가 등장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이 이제 14권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로마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서 순서대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가장 후반부에 기록된 로마서가 이 사도행전 뒤에 바로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 14개 가운데 로마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뒤에 바로 나오는 책입니다. 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사도행전 뒤에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로마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 교인들에게라는 이 제목의 서신입니다. 서신이라는 뜻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보낸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연애 편지. 혹시 연애 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예, 저는 연애 편지를 써봤는데요. 이게 써보면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예, 지우고 씁니까? 아니면 다시 씁니까? 세롤로 다시 이렇게 쓰죠. 정성스럽게 이렇게 쓰는데요. 편지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하여 쓰는 편지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로의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편지는 격려의 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마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로마서가 왜 제일 중요한 책이냐면, 편지서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로마서와 다른 편지서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면 대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들리는 소식에 내가 전에 열심히 세웠던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뭘 보내요?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권면들이 보통 기록된 책들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는 쓰여진 목적 자체가 달라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교회와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전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자신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복음의 정수를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해서 뭐 한 거예요?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과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좋은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뭘 받아요?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무슨 자?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뭐 하여 쓰여 있어요? 있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신학적으로 가장 깊은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초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냐면 바울이요, 이거를 보낼 때 이것들에 대한 증거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본인은 로마서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이냐면 바로 이것들로 기초되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로마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모세 오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초로, 특별히 어떤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그 기초를 하여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은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선포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성취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다?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통하여 뭘 봐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뭐예요? 통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컨버터되는 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환점이 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토록 귀한 복음이 들어간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을 정도로 귀한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게 되면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문동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시초는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이 로마 교회의 태생,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기초가 이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임입어 방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의 내용에서 이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인 전국 각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방언을 통하여 말하는 성도들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각 나라마다의 뭘 듣는 거예요? 방언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하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성령께서 온 회중에 뭐였어요? 임하여서 자,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자,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말로 듣고요. 각 지역에 있는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는다는 것을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던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9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까지는 뭐냐면 터키, 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이집트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노란색 글씨예요.
자, 여기가 로마 교회에 시초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누구요?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태생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헬라인인데 유대교가 좋아서 뭐한 사람들? 유대교에 뭐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사건에 뭐한 거예요? 동참한 것입니다. 즉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헬라인들이 오순절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선교를 들으면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유일하게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지도하러 갈 때 실제로 로마 교회 카톨릭에 보면 카톨릭의 가장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에 전도를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태동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로마 교회, 지금 로마 교회인데 여기에는 지금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공존하는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뭐하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반란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함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어디에 살 수 없다? 로마에 살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로마 교회에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뭐 해야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남을까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졸지에 로마 교회는 기존의 교회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사 나오면서 교회 중심이 누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헬라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중심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백성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이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바울이요. 그래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같이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요?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해서 복음을 위하여 막 전하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중심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뭐하였다? 막혔어요. 자, 본인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마 이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스라엘에서 대륙의 끝이 어디예요? 이 마게도냐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끝이 뭐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스페인까지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에 너희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가기를 바랬대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연결 통로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를 통하여 모든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생겼던 것처럼 로마로 가면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스페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리려고 합니다. 근데 자,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뭐하고?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뭐한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랑 가서 복음을 기쁨으로 막 나누다가 내가 서버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즉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복음을 나눴던 그 형제들과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마 교회는 교리적으로 여러 문제를 당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로마서에 써서 보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의 서두의 복음의 핵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은요, 바울 서두에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먼저 로마 교회의 구성들이 바로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상의 가장 큰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자,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한번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 가운데 제일 지금 지배했던 사상 가운데 가장 큰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인데요. 자, 영은 뭐하다? 선하고, 그리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이 선한 것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매우 선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영지주의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실제적으로 악법은 법이다 하고 독약을 마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은 뭐였어요?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악한 육에서 영이 풀려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에서 선이 풀려나 해방되어 영원한 선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그는 독약을 마신 거예요. 내가 이걸 마시면 뭐 할 것이다? 이 악한 육에서 나는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 자체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신학적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잠깐 영으로 임하였다 나갔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가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고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육신으로는 누구의 형통으로 나셨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과 육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인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복음은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기독교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에서 사용되는 단어였거든요. 자, 이 단어는 유앙겔리오라는 단어는 당시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자,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정치적 용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유앙겔리온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제국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고요. 그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을 온 세계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한 나라가 끝나고 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옥타비우스 황제가 끝나고 시저의 시대가 왔구나. 자,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울이 지금 기독교 용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제일 잘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황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됐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서의 교인들이, 로마서를 읽은 교인들은 로마 제국,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고 무슨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선포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약 성경을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걸 떠오르셔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로마 교인들처럼 이걸 떠올려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는 뭐가 나고? 끝이 나고 이제 누구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바울이 실제적으로 로마로 들어갔을 때 누구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한 책이에요?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로마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을까요? 의리의리한 교회였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로마를 가봤거든요. 카톨릭은 참 의리의리합니다. 근데요, 초대 로마 교인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로마 황제의 핍박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카타콤베였어요. 카타콤베는 어떤 곳이었냐면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지하 묘지에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어요. 어떤 복음이요?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무슨 나라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가 변해요. 여러분, 로마가 변합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제가 개종하게 되고요, 로마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국교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구로부터 온 영향력입니까? 바로 로마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간 그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건 뭐냐면 세상 나라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나라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 바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세선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초대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73장입니다. 673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 영화롭게 늘지겠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처음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서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또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